의 길에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스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법정부터 골고다에 이르는 한 800m 되는 길입니다. 라틴어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아라는 말은 길을 뜻하고 돌로자 하는 말은 슬픔, 고난 뜻입니다. 고난의 길이다. 슬픔의 길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지를 순례하면서 이 길을, 어떤 분들은 그 십자가를 재현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지금도 올라가고 성지순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 주일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데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왜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특별히 맨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길에서 왜 십자가로 가셔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지요. 얼마나 앞으로 닥칠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복하고 통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괴로움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3번이나 간절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예수님 마음은, 육신 입은 예수님은 여기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똑같이 3번이나 요 기도를 하셔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시옵시오. 솔직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면서도 뒤가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길을 가셨다. 아버지의 원이시기 때문에 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그랬어요. 성육신의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냥 오신 게 아니죠. 무지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영광을 받고 애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종으로, 겸손의 종으로.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로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하고 깨달은 그런 분으로 온 게 아니죠. 다윗 왕국같이 세워서 거창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기 위한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공생의 사역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공생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가 한다. 그러니 나의 심판은 의롭다. 예수님은 그 배경을, 공생의 배경을, 나를 보내신 내 배경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한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봐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천국민도 그 자격을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천국 가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결국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원은 이 잔을 좀 면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나 반전이 있잖아요. 그러나 내 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 공생회도 천국민도 이래야 된다고,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 당신의 가족도 그랬어요. 육신의 부모 밑에서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이 내 가족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가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내 가족이라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예수님 기도의 응답에서도 그랬어요.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응답받고 들으신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천국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묻잖아요. 너희들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한 다음에 예수님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 당신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살아날 그 일을 말씀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왜 책망하는가? 21절부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막 그런 거예요. 항변했대.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뭐 이런 현장에서 말이야. 그런 말할 필요 있습니까? 그런 말이죠. 예수님 어떻게 대답해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애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애를 생각하지 않았다. 예수님 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애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은 말입니까? 핍박받지 않습니다. 고난받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런 말, 어떻게 예수님, 그런 말 해당 안 됩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책망하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무섭게 책망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고난주일에 예수님 십자가로 왜 가셔야 했는가? 그 십자가 길에서 예수님은 오늘 또 당신의 그 원은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복종하셨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며. 이것이 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루셨고 그걸 이루려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자기 원을 꺾어버리고. 이걸 보면 여러분 이 고난주일에 주님 가신 십자가 길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 땅에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진짜 내 뜻을 꺾고 사는가? 내 욕심, 내 정욕을 꺾고 사는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사는가? 주님도 꺾었는데. 그것 뒤에서 주님은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고 사는가? 그 뜻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나에 내 어떤 위신을 세우고 세상에 누리지 못한 권세를 가지고 그래도 나는 이 교회에 몇십 년 믿었어. 나는 그래도 이 교회에 그래도 많은 사람 앞에 내 이름이 드러났어. 아니지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복종하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내가 진짜 순종하고 사는가? 조금만 무슨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 난리를 치는. 아니지요. 찔림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놓고 깨트려지고 부서지는 것이, 내 의지를 꺾는 것이 우리가 이 십자가 길에서 오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인식하고 십자가 길에 동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자리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귀가 활짝 열리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활짝 열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종할 줄 아는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그냥 가셔서 가신 길이 아니라 고통을 받으시는, 우리 대신 모든 죄짐을 지셨던 형벌의 대가를 치르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 철저히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에 대한 대가를 다 받으셨어요. 육체적으로 받았어요. 육체적으로요. 정신적으로도 다 받았어요. 영적으로도 다 받았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예수님은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육체적인 고통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를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첫 번째 한 것이 채찍으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죄수를 다루는 로마 군병들의 채찍은요, 그 채찍 끝에요, 쇠조기를 받고 그 동물의 뼈를 달아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가죽끈으로 딱 때리면요, 사람 몸에 착 감겨요. 딱 당기면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에 맞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머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가시가 살을 잡고 파고듭니다. 계속 그럽니다. 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얼굴에 뺨을 맞으시고 말이에요.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얼마나 당했는지. 33세 된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 청년 예수님이 다른 강도들도 지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못 가는 거예요. 800m입니다. 800m. 그 길을 못 지고 갔어요. 밤새도록 당한 그 고초가 피와 살점이를 찢어가지고 움직이면 살을 펴 들어가는 그 가시관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도 못 갔다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에 주님 어떻게 됐습니까? 성갑 아래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맞으십니다. 성경은 또렷하게 기록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기록했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죽은가를 확인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대개요, 십자가에 달리면요, 사람들이요, 한 4일은 산대요, 4일. 그 피, 물 다 쏟을 때 한 4일을 살고, 오래 사는 사람은 일주일을 산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6시간도 못 견뎠어요. 달리셔서 6시간 만에 죽으셨거든요. 6시간 만에.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나요? 29절이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랬어요. 치욕스러운 것을 당합니다. 조롱하고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유대인의 왕이여 놀립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그때라 하더라도 하늘의 12영을 불러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천군 천사를 대동할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죄인 중에 괴수인 그들, 지옥 아랫목에 들어갈 그들, 수도 없는 죄를 짓는 그들, 사탄의 하수인들,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이었을까? 군중들이 그럽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럽니다. 그 군중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중에 대사두가 오병이의 이적을 체험한 분들일 거예요. 그 중에 대사수가 자기 동네에 병든 자가 자기 눈앞에 고침받는 것을 본 자들일 거예요. 귀신이 쪽쪽침을 당하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인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나와서 동네 들어가서 나는 나병의 고침을 받았다고 그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배신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을 보세요. 왜 연예인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생깁니까? 인기가 떨어지니 못 견뎌서 자살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댓글 때문에 막 자살을 합니다. 우리 잘 알듯이 정치인들은 자살 안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님의 고통에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다 받으신 거예요. 한쪽 편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놀리죠. 저들은 정말 악한 행악자들이라 그랬거든요. 십자가에 똑같이 달렸는데 동정도 못할 망정. 네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럼 우리 한번 내려봐라. 우리 한번 살아보자. 놀리고 치욕스러운 것을 당합니다. 3년 동안 키우고 함께 사람 낚는 업으로 삼았던 그 제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습니다. 자기 눈앞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도 그 앞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보세요. 3년 동안 키우고 했지 않습니까? 이가 배신한 겁니다. 어떻게 당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같은 고통을 당하신 길을 갔습니까? 뭘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들. 천국은 뭐라 그럽니까? 기쁨의 나라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왜 다릅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 평강으로 살고 근원적인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평강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화목된 평강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참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딱 세워져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주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39절부터) 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그랬어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여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군중들도 희롱하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도 희롱하고 한쪽 편 강도도 예수님을 희롱하는 일, 예수님은 그 시간에 당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통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로 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철저히 우리가 당할 이 정신적인 고통들 주님은 다 대신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여러분 삶이 편안합니까? 누구보다 기쁨으로 삽니까? 누구의 덕입니까? 주님의 덕이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은 철저히 영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 세례받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버지가 버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나를 버리셨다고 주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고통입니다. 죄를 대속하시는 죄짐진 자, 형벌에 대한 고통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에 대한 그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고 자기가 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죄짐을 짓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죽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다고 분명히 기록을 해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왜 그랬는가?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도록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철저히 고통을 당하셨다고, 우리 대신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기록을 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해방됐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도록 자유케 하셨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고, 그리고 우리 대신 다 그 고통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십자가에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은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답니다. 속담이죠. 그러나 주님은 고생 끝에 낙이 아니라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35절부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명칭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칭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다 그 말 아닙니까? 물론 그들이 해석하고 그들이 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죠. 그러나 구약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의 모습을 그 현장에,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명칭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손 양발의 모습이 바뀌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아침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제9시죠. 그죠?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왜 죽으셨을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 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렇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예수님은 심판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죄짐을 지고 심판받고 죽으셨어요.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뭐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증명했어요.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은 그냥 떠들다가 죽은 분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증명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은 주님의 생명이죠.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고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가? 왜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가?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의 끝에는 죽으심이지요. 그러나 그 죽으심은 무엇로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느 교주가, 어떤 사람이 무엇으로 이 같은 사실을 이루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이요. 예수의 무덤, 묻힌 곳에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네? 시체가 어디로 갔을까? 증명이 됩니까? 예. 거기에 흙마저도 예수님이 죽으심을 증명을 할 수 없어요. 왜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도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예수님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순교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이 사자굴에 막 던져지기도 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요. 사자에 뜯어먹혀 죽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요. 카타콤에 들어가서요. 햇빛을 보지 못해서 120, 그러니까 키가 120cm 이상 되는 사람이 없었대요.
다 난장이 같았죠. 그것도 서양 사람들이요.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그랬대요. 다 그룹병에 걸렸대요. 다리가 다 이렇게 오내지고. 그리고 80% 이상이 전부 문둥 나환자병에 걸렸대요. 다 나환자들이었다. 그게 자꾸 전염되고 퍼지니까. 그래도 그들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예.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맙시다.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천국을 가졌잖아요. 나 대신 우리 주님, 내가 받을 육체적인 모든 고통, 고난 다 받으셨다고 말씀해요. 내가 지옥 가서 받아야 될 그 무서운 정치적인 고통도 주님이 다 이미 받으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저주받았고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가 죽음으로 그것이 증명된데 우리의 죽음은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이라고 성경이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요? 누가 하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나 성도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 왜?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천국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날 위하여 대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이 나 대신 가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 끝납니까? 아니에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서 말씀을 살아난다는 게 살아난다. 성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 잠언은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는 뭐라 합니까?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라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대요. 예수를 말할 때 귀신이 쫓겨간대요. 사탄이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나 예수 이름 부릅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 이름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십자가의 길에서 뭘 생각해야 합니까?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사실합니까? 아니죠. 이제는 예수님의 고통을 똑바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로,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고, 모르니까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약하니까 성령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힘써 일어나십시다.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우리 특별 고난주간 기도회부터 이제 시작합시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 가정들이요, 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카풀로 다 이렇게 연결해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조정하시고, 우리 전사님이 배정해서 이제 연락할 텐데 다 순종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우리 총회가 말하는 다시 기도로 일어나자고, 한국교회에 불을 붙이자고, 영성을 회복하자고 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 다 동참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 앞에 중직자들이여 눈을 뜨십시다. 재직들이여 일어나야 합니다. 나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 것이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건단동이 복을 받을 것이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한 주간 여러분 힘써 기도 생활하시기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같은 믿음 꼭 가지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광을 우리 다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주님